예,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9월 들어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4일이어서 말씀 읽어보면 4장이었습니다. 4장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도다 하노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힘을 입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예, 9월 들어서 로마서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성경의 총 성경 66권 중에 가장 복음이 잘 드러나 있는 책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디일까요? 예, 로마서. 창세기나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식의 그 성경을 읽으면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또 죄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신 백성을 이끄셨는지를 잘 알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성경은 로마서 또한 갈라디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책에도 물론 복음의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책이 어디다? 네,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9월을 들어서 로마서를 쭉 읽어 나갈 텐데 혹시 1장부터 못 읽었던 그런 분들도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읽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 있으니까 꼭 로마서를 잘 정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고 3장 4장에 우리 로마서 3장 4장에서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기쁜 소식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이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예, 우리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이신칭의. 한자로 같이 써놨는데 아는 글자가 혹시 있으세요? 말씀은 믿으신, 예, 써이 뭐뭐로써 이 믿으신, 부르다칭, 의로울 의. 그래서 믿는 것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죄인인데 어떻게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하신가라고 했을 때는 어떤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로마서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잘 정리하고 그것을 뜻하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르게 적용하는 것인지까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로마서 3장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 모든 사람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심에 따라 살아가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에게 구원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모든 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다? 씻겨졌다. 그래서 그를 믿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모두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인이었는데 믿는 것을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의 스스로 힘,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선행, 어떠한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행위가 구원의 원동력이 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주 태평양 한가운데 그것을 항해를 하고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태풍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배에서 떨어져 바다에 퐁당 빠졌어요. 그 사람이 헤엄을 잘 쳐도 태평양 한가운데면 육지까지 헤엄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헤엄을 좀 잘 쳐도 뭐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지만 힘이 빠지고 배가 고프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태평양 한가운데를 지나는 헬기가 또는 비행기보다는 배가 좋겠네요. 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배가 지나갔을 때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리쳤어요. 나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밧줄을 던져줬어요.
그리고 그 밧줄을 빠진 사람이 밧줄을 잡고 힘을 내서 건져 나와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그 사람이 밧줄을 붙들어서 산 거예요? 아니면 배가 지나갈 때 그 밧줄을 던져줬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래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은혜가 그 지나가는 구조선에, 그 다음 배에 던져줬던 그 사람의 은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밧줄을 던져줬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내 결단,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 얻는 방편을 주시고 또 그 방편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들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수단이 하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것이 신약 시대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계속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었는데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에서는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밤중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을, 그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서 어떤 행위가 있는 것,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참으로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택한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기 위해서 난지 8일마다 8일째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은 다음에 할례를 받았을까요? 할례를 받은 다음에 믿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많아진다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고 그것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들한테,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행하는 것 물론 중요한 것인데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 행위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없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상, 우리의 능력상, 우리의
우리의 그 실력상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나 커서 그것을 다 따를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만 그것을 다 순종할 수가 없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지 않으시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수단으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예를 들면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불법의 사함으로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가리워주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씻으시고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줬어요. 그냥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식과 믿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식과 믿음이 같은 것일까요? 다를까요?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은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알고만 있는 것,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요. 12월 25일만 되면 크리스마스다, 이른바 모든 사람이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면서 쉬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쉬는 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참다한 지식으로 인한 믿음이 있는가 할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도 주의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지식이 전해졌을 때 그 지식이 참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은 내 행동이 수반되어지는 것이다, 아니다? 그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 예를 사도 바울께서는 어떻게 들었는가? 그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다시 한번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참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고 그 행동의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약속을 자손의 약속을 했을 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계속 지났는데 아이가 바로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기니까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두고 시종을 들어서 결혼을 해서 자기의 생각에 내 아내가 아이를 못 가지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겠지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인간적인 생각 모두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몇 세 때까지 놓아두셨을까요? 100세. 인간적인 모든 수단이 다 끊어졌어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다
다 끊어졌을 때 온전히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미암아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오직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를 붙드는 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세상적인 어떤 방법들, 수단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아이가 난 것들을 보면서 그 아이를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서 그 아이들을 바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층이 잘못 이해하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렇게 행해도 상관없다, 구원에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죄인이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신칭의를 잘못 적용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 난 믿음으로 그냥 구원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다스림에 순종하며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가는 것이 이 신칭의의 바른 적용인 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 존재이구나를 깨닫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들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잘 된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당장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낭망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굳게 믿고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힘있게 전진해 나가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